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수요일날 저희 외숙모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계십니다. 저희 외숙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외숙모 집에서 저희가 신방을 꾸렸습니다. 잠실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잠실에 사셨지만 저도 잠실에서 처음 신방을 꾸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에게 방을 내주시면서 여기서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3년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참 기도하고 찬송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평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사람들을 만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또 할렐루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할렐루야 이런 인사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보다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과 제가 함께한 분들은 앞으로는 할렐루야 인사하지 마시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샬롬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한 번 더요.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이란 단어는 매우 뜻이 깊은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세상적인 평안, 샬롬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끄는 그런 인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했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평, 평화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샬롬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평안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에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평안하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릴 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조금 있으면 큰 모진 고난을 당하실 텐데 무슨 평안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평안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곧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하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평안하지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걱정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보면은 올 때는 뭔가 가지고 가겠다고 주먹을 꽉 쥐고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그래서 제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 도대체 뭘 쥐고 있길래 저렇게 꽉 쥐고 애들이 있을까 하고 펴봤더니 아무것도 쥐고 있질 않아요. 떠날 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꽉 쥐었던 손을 다 피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집으려고 꽉 잡고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은 잠깐 찰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사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얻은 그 보리를 가지고 첫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감사에서 비롯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이 풍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앞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다가 하나를 더 하셔서 너희가 여기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누구라고 얘기하셨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이신데 이 스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는 것들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에는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은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성령이 유통하며 성령 안에서 얻는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6절에도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평안을 얻을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는데 내가 갔다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실 걸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정말 힘든 생활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갔다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외숙모님 그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내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온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처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은 계란을 하나 들었다면 계란을 보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란을 보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이 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희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소망하고 있으면 그걸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 재림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진짜 믿어야 될 것인데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갔다 너희에게 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갔다 다시 온다, 내가 부활할 거다 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가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갈 나라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곧 돌아가셔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면은 우리 스승님이 평소에 얘기한 것이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구나 제자들이 믿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평안만을 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큰 자리 할 거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상도 못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서 슬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전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확증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걸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는데 누가 믿지 못했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만져보고 나서야 나는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앞에 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 보거라, 옆에 창자국을 보면서 보거라. 실제로 만져보니까 그게 못자국이고 창자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너는 꼭 만져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록 세상을 떠나시면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금 허락하시고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아프잖아요. 갑자기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열이 오르고 아픈데 어떡합니까? 목사가 왜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낫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은 결혼을 보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지금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 아픈 아이가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날 수가 없었는데 낫다라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들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령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응답이 많은 교회입니다. 체험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체험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은요, 아무 사람도 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는 일들을 막는 그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가 제어해 주었냐면 예수님이 제어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물질을 더 얻거나 돈을 더 얻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하는 것들이 세상의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영적 평안으로 내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을 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땅을 더 확장시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을 세도 우리를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주님과 눈이 맞춰질 때는 바다 위로 능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바다를 바라보고 험한 파도치는 세상을 바라볼 땐 물에 빠졌던 것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바울은 곁에 서신 주님을 그는 바라봤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씀 옆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옆에 계셔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